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1일 수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고린도후서 10장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본문으로는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죠.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이 정통적인 사도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의심하면서 그를 매우 괴롭혔지요.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거짓 사도로 매도했고 그가 전하던 복음도 거짓 복음으로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에 대하여 옹호하면서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육신의 외면적인 것에 현혹되지 말고 내면적인 그 마음을 보는 데 힘쓰기를 권면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만큼 비난을 많이 받은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난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죠.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려는 사도 바울의 선교적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열정은 거짓 사도들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켰고 또 경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들은 할 수만 있으면 사도 바울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또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12 제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너무 온유하고 유순하다고 비난하였지요. 그의 모습에서 사도적 권위나 힘을 찾을 수 없었고 너무나 무기력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거짓 선지자들의 육신의 싸움, 그의 내면적인 것이 아닌 외면적인 것만을 보고 판단하며 사도적 권위가 떨어진다고 비난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옹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현혹되어 다른 사람들을 이 내면이 아닌 외면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과 7절에 보면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기 아니하노니 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처럼 그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어 사도 바울을 이 외면적인 것으로 판단하며 사도적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고린도 교회 그 신자들처럼 때로는 우리도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들을 내면적인 모습보다는 드러나 있는 외면적인 모습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얼마나 자주 외면적인 것에 집착하고 내면적인 것을 소홀히 하며 우리의 마음이 황무지가 되어가는 그러한 순간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내면보다는 보이는 외면 세계를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면서 살아갑니다. 가령 예를 들면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신앙에 당장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가령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호통치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보이지 않는 내면은 자주자주 무시되고 등한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내면을 돌아보지 않으면 지금 당장은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마음은 바로 그 내면의 세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가족도 지켜야 하고, 직장도 지켜야 하고, 명예도 지켜야 하고, 재산도, 재물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지켜야 할 것들 중에 가장 지켜야 할 것은 마음입니다. 내면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을 지탱해주고 생명을 공급해주는 그 근원이 마음, 내면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부조와 선지자 460페이지에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생애의 순결을 찾으려는 노력이 헛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내면을 강하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내면을 지키고 그래서 강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이 오늘날, 아니 바로 오늘 강하여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육신의 싸움, 외면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또 평가되는 이 세상에 씌어진 굴레에서 벗어나고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다른 사람들을 이 외형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의 비난과 평가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더욱 힘써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매일 공급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새로운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함으로 우리의 내면이 건강해지고 또 강해져서 승리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진정 우리의 삶에 있어 보여지는 것에 집착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을 닮아 하늘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때로는 욕심이 이르러 와서 격해지고 또 신앙의 사랑을 저버리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품성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모든 자녀들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